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의 패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자, 시금석이란 이 단어가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네, 예, 우리 김지영 선생님 잘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모자만 딱 쓰면 또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머리를 식힐 겸 조용한 시골로 여행을 갔대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와, 웃기다. 재밌다. 웃기다.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와.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분이 참여한 거예요. 정말요? 맞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하여튼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막 연기를 했죠. 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1등 해야 돼요? 찰리 채플린이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찰리 채플린보다 더 진짜 찰리 채플린처럼 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등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연기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전 제가 남대문 시장, 옛날에 한창 남대문 시장 붐할 때 갔더니 한 가게에 이런 광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가게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지금 뭐야? 정말 순, 진짜 참. 다 모두 같은 말 아니에요? 네, 맞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를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했을까요?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가짜가 참 많아요. 뭐 가짜 백, 가짜 화장품, 뭐 가짜 식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 사랑.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신실해 보이는 목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금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 방법은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돼요. 1절 말씀. 자, 2장 1절 말씀을 우리 정나온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에게 쓴 이것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뭔지 여기서 알려줍니다. 회개는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그저 내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의 자리에 놓여졌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한 뒤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죄 짓고 또 와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약시대 같았으면 매번 동물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싫어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지. 내 안에서 갈등은 항상 있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는 마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만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죄와의 처절한 이런 싸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개구리 왕눈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넘어졌지만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대언자가 계신데요.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인생 막 살겠습니까? 못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물속에 빠져가는 어린아이를 살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했을 때 한 대여섯 살 정도 됐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그렇게 살림을 받았던 그 아이와 그 엄마가 평생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 몰랐을 수 있지만 엄마를 통해 듣고 하면서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항상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 그냥 허투루 안 살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당연히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분명하면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해봤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싸우긴 싸워요. 적당히 싸우다가 이 정도쯤은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이, 남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지는데 뭐 이거 정도야 뭐 하면서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죄와 싸우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일어서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죄와 싸우고 있어요? 네. 아, 이거 감사하네요. 죄와 싸우고 있다. 싸우다가 살짝 도망갔다 오는 거 같아요. 더 싸우기 싫어가지고. 또 싸우는 거죠. 그 맞네. 피 흘기까지 싸우십시오. 피 흘기까지. 까지. 네. 적당히 이 정도쯤이 아닙니다. 그죠? 아, 맞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순종입니다. 순종.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3절 5절 말씀 우리 김진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픈 마음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4절 말씀 방금 읽어주신 대로 그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노력해라. 노력해라라고 해서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넌 노력해도 안 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19장 하반절부터는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세요. 성막을 왜 만드세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인지 모르죠. 맞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인지 몰라요. 양심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면 죄를 깨닫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막 움직여지시면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훈민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심지어 맞아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신문에 내는 분들도 있다. 맞아요. 명함에 써놓고 다니잖아. 그래서 저는 좀 충격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가 어떻게 내 사람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보려 할 때 우리는 꼬꾸러지지만 하지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가능케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실 그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그걸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요한의 별명? 뭘까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렇게 번개 치듯이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고 완전 괴팍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혈질이군요. 다혈질이고. 내 얘기한. 아니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5권이나 쓰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변화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시금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가. 이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7절 9절 우리 주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짜구나.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7절에서 지금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새 계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옛 계명이란 레위기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고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됐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아이,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 힘으로 하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게 성경과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요.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여러 가지 뭐 예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기대하지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사람 안 아파. 몰라요, 그 사람은. 나만 잠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미움의 가독에 가두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용서와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간디 아시죠? 간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은 훌륭하다.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적당히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그냥 하는 거죠. 못하는 거 하는 게 순종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되고 이기적인 사랑,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3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나는 진짠가 가짠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했던 것, 또 깨달은 점 있으면 한번 잠깐 나눠주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네. 그래야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연습해야겠다. 맞아요. 우리가 네. 뭘 잘하고 싶으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연습하잖아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도 연습을 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네. 그분의 힘을 빌려서. 네, 네, 네.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연습이에요. 네. 영적 훈련이고 네.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새겨놓은 말이 있는데 여자 딱 2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편안하다고. 첫 번째가 아내고 2번째가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2번째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첫 번째 말은 좀 안 들릴 때도 있어. 2번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요새 시대에 이 AIA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믿는데 이 주님이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말 잘 듣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네, 어렵다. 네, 진짜 박수가 나오네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요한일서 이렇게 엄청 집약되어서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1장 안에 모든 게 나와 있을 줄 네. 저는 꿈에도 몰랐고 1, 2장 안에 네. 그리고 사실 정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요즘 출애굽기를 그 성경 듣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멍하니 버스 안에서 듣다 보면은 갑자기 출애굽하다가 갑자기 그 계명을 받고 그리고 막 성막을 만드는 뭐 홍실, 청실 뭐 별의별 뭐 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부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의 죄인됨을 알고 결국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아, 이런 큰 그림과 이런 게 있다니 처음 오늘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어떤 속박과 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설득을 할 때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해달라. 사흘길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본분이 있다 그랬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고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한 주간 더 말씀 기억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